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하여 언급을 했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는 그리 희소한 죄악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보편적이었고 일상화되어 있는 죄악들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죄로 여기질 않았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할 것을 강력한 어조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 대신에 빛된 삶을 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그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삶으로써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 또 주를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과거와 현재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과거에는 뭐 했다고요? 어둠이었다고 하죠. 어둠. 자, 그런데 현재는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과 이제, 전, 이제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시간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시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시점의 이전과 이후,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밝은 빛에 거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이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식으로 표현하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전혀 깨달음이 없을 정도로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이 전부였던 존재입니다. 어둠의 일 이외에는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 자, 빛이라는 말은 전에는 어둠이라는 말과는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빛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자, 빛이 없으면 단 하루로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내적 변화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의 정확한 자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리 우리는 옮겨져 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극과 극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어둠과 분리되어졌다. 우리는 빛이다. 뭐 이런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8절에서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행동이 도달해 있어야 할 변화는
어제 말한 그저 부정적인 것들을 안 하는, 그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의 행동에까지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이제 드러내야 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관찰 문제 2번,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맺는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에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역시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을 지금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그릇 행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특징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 가식, 위선, 어두움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도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위선과 어두움이 전혀 없는, 그것이 삶의 특징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일정해야 됩니다. 성품화 되어야 합니다. 들쭉날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들쭉날쭉한다면 자신의 어떤 도덕성이나 양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될 수 있어도 빛의 열매는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품화, 선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성품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빛된 성도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알든 모르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빛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빛된 성도의 삶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빛된 성도의 삶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겁니다.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 자, 1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1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빛의 역할이 뭐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책망이라는 단어. 책망.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뭐냐면 책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성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직 어둠 자체고 어두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들을 뭐 하는 거다? 책망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책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 뒤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분명히 지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날 교회의 당면된 안타까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 문제들 가운데 침체 요인 가운데 가장 큰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어두운 일을 책망하는 입장에 서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책망을 못해요.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빛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사실상 불신의 세상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 삶의 구분점이 모호한 겁니다. 결국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그렇잖아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 결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신성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호감과 감동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먼저 알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외면합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 입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교회 존립 자체와 관계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교회를 여기고 오히려 비난하고 외면하는 자리에 서버린 게 된 거죠.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책망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향한 어떤 정죄, 비난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창기들 그들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온화함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온화하셨습니다. 그 결과 항상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죄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막 정죄하시고 비난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와 비난이 없었는데도 스스로 자신의 어두움의 일을 스스로 느끼고 자신을 고치는 것을 보게 돼요.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책망이라는 것이 세상이 반발하고 적개심, 원한 여러분 이것을 일으키는 책망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책망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빛으로서 딱 나타나야 된다. 빛으로서 나타나면 반드시 어둠의 일은 책망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책망은 바로 그런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내 삶이 전에는 어땠고 이제는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내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는 선언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이라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변화에 걸맞는 외적인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해 그 외적인 빛의 행동들을 보여줘야 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성도로서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정확히 어디까지 도달해야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저 내가 나는 뭐 음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나는 이런 거 안 해. 세상은 이런 것이 보편적이고 일상화되어진 죄이지만 나는 이런 거 안 해. 나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나는 이런 거 안 해.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제거한다고 해서 성도로서 도달해야 할 외적인 변화의 행동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로서 도달해야 할 행동의 변화는 그 부정적인 일을 그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행동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가 분명히 있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일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유혹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상처로 웅크리고 있는 사람, 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하고 밝은 빛을 비춥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가정, 교회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곳마다 복음으로 불을 밝히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제 이번 한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2022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일 또 이렇게 또 김장을 또 하게 됩니다. 1년을 또 주님 앞에 잘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